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수문교회 이게 교회 창립 기념을 맞아서 여러분 부흥 집회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37주년인가요? 네, 37주년 오늘 집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선목 목사님하고 신대원에서 만나서 같이 수학하고 같이 공부하고 제가 향동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지금 향동에서 향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서울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김성문 목사님이 우리 수문교회 때 헌신예배였을 거예요. 헌신예배, 오후 헌신예배 때 이렇게 부르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금방 시간이 흘러서 한 벌써 7년여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금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또 3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소리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어떤 사람은 못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에서 제외되느냐?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부흥하기도 하고 또 사그러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숫자들이 막 나와요. 숫자들이 나오고 아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어떤 주제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666은 알아요. 666이 뭡니까? 예, 짐승의 수, 짐승의 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어요. 짐승의 수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그 짐승의 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앞에 부분을 보니까 이것을 표가 나와요. 표가 나오고 이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을 하고, 이 짐승의 수를 어디에 받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마의 표와 이마의 표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또 가르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3장에 걸쳐서 14장에 이제 14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건데, 14장에 보면은 다른 표가 또 나와요. 다른 표가. 짐승의 숫자를 받은 짐승의 표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1절 말씀, 우리 14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도 숫자가 하나 나오죠? 네, 유명한 숫자예요. 한동안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단들이 굉장히 이 숫자를 좋아해요. 14만 4천. 여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런 숫자들이 언급되면서 여기에도 표가 나와요. 표가. 이마에 표가 있어요. 그 이마에는 어떤 표가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살짝 보세요. 자세히 보지 마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마에 뭐가 써졌는지 한번 살짝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마에 표가 있는데 그 이마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름, 그 수는 666이라고 그 수를 세어보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분명한 표라는 거예요. 분명한 표.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666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반대가 있다는 걸 같이 말하지를 않아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옛 약속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약속의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율법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 토라라고 나뉘어요. 토라. 한 뭉치의 성경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는 말은 율법서라는 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서로 묶여져요. 율법서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서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의 기적도 나오고 막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성경으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나중에 토라가 끝나고 나면 느비임이라는 게 나와요. 선지서들이라는 게 나와요. 선지서들이라는 건 뭐냐? 선지자들이 그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소선지서들, 대선지서들의 선지서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느냐? 뭘 가르치고 예언하겠습니까?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선지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거리가 멀죠. 예. 구약에 선지학교가 있었다. 여러분 그럼 선지학교니까 과목이 뭘까요? 선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예? 율법. 벌써 눈치가 빠르시네. 벌써 답이 나오십니다. 선지자들은 막 꿈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계시를 보고 하니까 꿈꾸는 연습, 환상을 해석하는 거, 이상한 방언을 하는 거,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그럼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너네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법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선지자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선지서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케투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투빔이라는 것은 쓰여진 성문서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모든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율법을 중심에 두고 시편의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 제가 수문교회 와서 참 한번 설교했을 때 그때 복 있는 사람 설교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설교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어 성경에 아슈에르라고 하는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데 이 아슈에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바라크라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아슈에르라는 시편에 나와 있는 표제처럼 쓰여진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은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똑바로 가게 만드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시편도 전부 율법이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전체는 율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또 미간 여기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정통파 유대인들 이렇게 굉장히 독실한 유대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의식이 있어요. 먼저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기도함이 있어요. 기도함인데 그걸로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몇 바퀴 감아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감아요. 가죽을 딱 감아서 딱 끼우고 이마에다가 그 함이 있어요. 필린이라고 하는 함이 있는데 그 함에다가 성구, 오늘 읽은 이 신명기, 성경 전체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신명기 이 말씀을 딱 넣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가죽끈을 딱 이마에다 묶고 그 다음에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볼을 딱 뒤집어 쓰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표를 삼고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네 이마에다가 딱 표를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네 말씀을 새겨놓으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에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 문 앞에 있는 메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메주자 그 은이나 이런 것들로 딱 그 함을 만들어가지고 문설주에다 딱 달아놔요. 그걸 메주자를 막 뜯어내요. 이게 돈이 되니까. 메주자를 뜯는 그 막 이렇게 유대인 학살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집에 오가면서 그 메주자를 만들어 놓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새긴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그렇게 해요? 율법을 그렇게 그들이 붙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구약 전체는 율법을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표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진짜 그렇게 율법을 다 새기고 다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집어넣고 다니라는 겁니까?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마에다 붙이고 네 오른손이다라는 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손을 쓸 거 아닙니까? 손을 쓸 때마다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삶에 이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도, 혹시 다른 사람을 때릴 때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머리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향동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수문교회 성도님들이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한 믿음을 가진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율법 안에서 살아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놓쳐버려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손목에다가 요거를 감고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마에다가 율법을 이게 둘러싸고 조여매고 그들이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율법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징표였던 율법을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고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이마에 표를 삼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손목에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가 옆에 분들 보라고 그랬는데 한 분도 써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다 예수 써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예수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반대로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에게서 또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다. 요즘은 특별히 젊은 애들을 보니까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식으로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 히브리어에서 왔을 거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이름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숫자로 이제 그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해봤더니 기억은 1, 니은은 2라고 했을 때 666이 뭐의 약자냐? 막 해보니까 666이 네로라는 이름의 네로 황제의 어떤 이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666이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로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에 바코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바코드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이제 사람 몸에다 심는다더라. 바코드를 사람 몸에다 심으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큰일 났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공포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최근에는 보니까,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됐죠. 베리칩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 사람을 인식하는 칩을 사람들한테 다 심는다더라. 이제 심어가지고 그 칩이 이제 박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칩이 666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 지옥 간다는 거죠. 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예수 이름 새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베리칩 받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천국 간 사람은 뭐 새겨야 된다고요? 예수 새겨야 돼요. 예수 칩을 박던지 반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네 몸에다가 뭘 새기느냐, 문신을 했느니, 여기다가 뭘 타투를 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머리 안에 내 삶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의 헌신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666이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깊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힌트가 다 나와요. 어떤 힌트가 나오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와, 죽을 사람이 막 살아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적을 막 보여줍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17절에 보면은 이 표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가 뭐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사고 팔아요? 물건이 있어야 사고 팔아요?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오늘 물건을 사고 파는 능력, 아픈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 여러분 많은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잖아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는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길드라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고 만들어서 팔 수 있고 하는 능력들이 이제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 어떤 길드가 있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황제에게 절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하고 오늘 기가 막히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면 돈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베리칩 안 받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진짜 손에다가 그런 표 안 받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쉬운 일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 되죠. 그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뭐 바코드를 새기니 안 새기니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특징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짐승의 표를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대요.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돈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젊은이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꽤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젊은이더라고요. 보면서 우리나라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나라 전부 돈에 미쳐 있습니다. 젊은이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출산율도 꼴찌고 자살률 1위고 모든 삶의 곳곳을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못 사는 나라에도 가서 뭐가 제일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그래도 좀 주저함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좀 설령 돈이라고 생각은 할지라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다 돈이에요. 대학 왜 갈라 그래요? 왜 의대 갈라 그래요? 돈 벌라고. 전부 돈이에요. 사람이 죽어 나가도 보상 얼마 나와? 보상 얼마 나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광고라고 뽑힌 광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광고예요. 무슨 광고인 줄 아세요? 보험사 광고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재난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 몸에 무슨 표 안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좀 달라야죠. 너 왜 대학 갈래? 왜 대학 갈래? 왜 대학 갈래? 너 왜 커서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네 꿈이 뭐니? 여러분 14장 1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 이마에는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12지파로부터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았더니 14만 4천이 나오고 상징적인 숫자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이 신천지 착각하는 게 자기들 이 시대에 14만 4천을 골라가지고 또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또 굉장히 또 늘려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 생각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 새기고 다니신 분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징표가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수문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왜 대학 갈래? 예수님 때문에 대학 가야죠. 왜 의사가 될래? 너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간다고. 너 왜 의사가 될래? 의대 가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의대 간다면 여러분 100번이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업을 할래? 왜 직장을 갈래? 여러분, 그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면 막 하나님 나라, 죽기 전에는 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가 죽고 나면 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 바뀌는 줄 알아요. 지금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분은 예수 생각하고 사는구나. 저 장로님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저 권사님은 예수님이 새겨져 있구나. 보여요. 보여요. 내가 연필로 새겨놓은 예수라는 이름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과 행동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무엇을 위해서 말하는지도 다 알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람이 봐도 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돈이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대한민국이 돈에 미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픈 것은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4분의 1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교회가 가장 앞서서 돈에 미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막 다른 집 자녀가 어떻고 우리 집 자녀 어떻고 막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 어디서 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 것 같으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만나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니까? 수요일 날 만나죠. 금요일 날 만나죠. 새벽에도 만나죠. 주일 날도 만나가지고 자녀가 실시간으로 비교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는 대학을 어디를 갔니? 못 갔니? 그래서 고3 딱 대학 시험 끝나고 나면 오는 대학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고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여러분 동호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개모임은 뭐 분기에 한 번이라 만나니까 전화로라도 뭐 비교 뭐 어쩌다 한번 어떻게 됐어 물어보죠. 교회는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일 비교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의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제일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비교하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가장 앞장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그래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우리 교회는 저 잘못 가르치는 것들 하지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편해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기가 두렵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고백을 듣는 부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파트가 새로 안 들어와서 변하는 게 아니라요. 아파트가 여기는 안 들어와가지고 못 변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불러주시면 여러분 사막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